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쏟아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불안함과 또한 그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때 저에게도 월세나 카드값에 의해 불안했던 적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내나 가족들이나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가를 느끼고 경험했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불안하고 걱정되어지고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게 있어 바로 보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잘못된다면, 그것이 올곧이 온전치 않다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 보물과 눈과 주인과 염려,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보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는 것이냐면 바로 이 보물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을 드러내실 때에, 이 보물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백성의 삶을 돌아볼 때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 땅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히 여기시며 아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 야! 내가 너희를 안고 있어.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다가오시는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먼저 앞서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이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아끼고 있고 더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쓰러뜨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허락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허락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둘째의 보물은 바로 보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 가운데의 보물은, 이 땅 가운데 땅의 것들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쥐어잡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상하게 되어지고 도둑질해가는 것들이 이 땅의 보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계 가운데 쌓아진 보물들은 썩어지고 없어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보물이 있는 곳,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은 바로 그 보물이 있는 하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과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이 땅에 허탄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자들은 그 심는 것으로 인해서 썩어지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습니다. 명예를 쫓습니다. 인기를 쫓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유익되는 것들을 쫓아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 허탄해지고 허무해지고 사그라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행할 때에 이야, 저 돈을 내가 많이 가져야 돼. 이야, 저 사람의 인기를 내가 많이 가져야 돼. 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명예를 얻을 거야 라는 데에 욕심의 마음을 계속 쏟아놓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 하나님을 쫓으면 우리 가운데 영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것을 쫓지 말고 성령의 것을 쫓아가자.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보물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그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됨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금은보화를 교회에 많이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진 헌금이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늘에 쌓는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땅땅거리고 부자가 되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는 게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넘어진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보물, 내가 돈이 아주 아까워갖고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걸 내가 기쁨으로 11조를 드렸더니,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더니, 기쁨으로 감사금을 드렸더니 그 돈이 쓰여지는 곳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더라 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려지는 곳이더라 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소외된 곳에서 일어나고, 가난한 곳에서 일어나고, 아픈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낭을 하나 만들래. 배낭. 그래서 여러분,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방에 뭘 들고 다니면 든든해? 돈 들고 다니고, 금은보화 들고 다니고, 집안에 증서 막 문서 막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 불러. 여러분, 등에 막 한 10억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밥 안 먹어도 부르지. 물론 현금을 들고 다니면 불안해서 밥을 못 먹지. 누가 배낭 훔쳐갈까봐. 그게 아니라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는데 그 통장에 10억 들어있는 것을 배낭에 들고 다녀봐요. 배가 그냥 안 고파. 밥 안 먹어도 안 고파. 여러분, 근데 그 배낭을, 이 땅에 있는 배낭은 조물 먹고 동록이 상하고 도둑놈이 훔쳐가는 그런 배낭인데, 하늘의 배낭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배낭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구제는 뭐예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돕고 섬기고 나누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의 배낭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녹지도 않고 동록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하늘의 배낭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유가 있다면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봐요. 여러분의 주변의 삶 가운데 한두 사람을 정말 살펴보면서 정말 내 주변에 가난하고 내 주변에 소외되어지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길 바라요. 여유가 없어도 괜찮아.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하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하고, 상냥한 말투가 있으면 상냥한 말투로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자신의 왕궁의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줬대. 이걸 왜 보여줬을까? 자랑하려고. 이야, 내가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아. 내가 이렇게 무기고에 무기가 많아.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그 왕이 자랑했더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대로 자랑한 거예요.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해갖고 자기가 부유한 거 자랑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강건한 거 자랑하고 자기의 무기 있는 거 자랑하고. 그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 뺏겼어요.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다 훔쳐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은보화 자랑하다가 다 뺏겼다는 거예요. 다 뺏겼다. 그럼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열심을 내고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노력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빼앗아요.
왜? 그게 너희를 위해 복된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과 동록되는 것과 빼앗길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너희들이 불쌍해서 하늘의 뜻과 하늘에 헤어지지 않는 배낭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사탕을 그냥 막 먹으면 부모 입장에서 속이 상해. 그래갖고 사탕을 한두 개 먹을 때는 봐주는데 막 서너 개 먹고 그러면 막 빼서 얘야 안 된다.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어버린단다. 얘야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어때요? 아이고 내 사탕 달짝지근한 내 사탕 입안에 살살 녹는 내 사탕.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사탕을 뺏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성실과 진실로 살면서 주어진 재정과 또한 물질들을 사용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눈에 관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눈에 관해서 나타나는데 눈은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눈을 통해 보는 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얻으려고 하는지 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둠이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성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술을 좋아하거나 도박을 좋아하거나 마약을 좋아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막 찾고 다니면 결국 그 인생은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은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생이 허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의미하며 눈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과 관심과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바르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고 이를 통해 온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게 되니까 내가 선별하고 선택하고 싶은 것만 보니까 어느 순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탐욕과 이기심은 땅의 보물을 바라봄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 누구를 의지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봤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봤다. 나라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외국 나라들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그 공격과 그 무서움 가운데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까라는 거예요. 그럼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남쪽으로는 애굽 땅과 구스 땅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여러분 우리를 치면 어떻게 돼? 주변 나라를 막 공격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구해 줄까? 미국이 우리를 구해 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라고 우리를 구해 줄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의지할 것들을 찾아다니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대상이 두 주인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땅의 보물을 사랑함으로써 탐욕과 이기심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7장 7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벽이 재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놓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벽을 재건하는 재원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인가 꿈쳐놓고 숨겨놓고 내 것이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내놓겠습니다.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없으면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불안해지는 것들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 1장 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들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신이 갖고 있는 금과 은과 예물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다 드려서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도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7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보물을 붙잡고 보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 내 삶이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25절부터 28절까지 염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염려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은 극도로 불안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를 제거할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마르다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마리아가 자신을 돕기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많은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가 바빴어요. 왜 바빴어요? 예수님을 위해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야 나를 위해 바쁜 건 좋지만 너희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한 가지만 택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바빠요. 각자의 일정과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일을 그냥 줄여.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이나 30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읽을 시간이 없으면 바쁜 일을 줄이라는 거예요. 바쁜 일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바쁜 일들을 줄여. 아멘. 우상이 되는 것들을 줄여. 여러분 돈을 위해 애쓰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 애쓰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부인을 위해 애쓰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막 방치하고 막 이러란 뜻이 아니라 가장 먼저 30분이나 1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 속에 자녀와 남편과 돈과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또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7, 8시간 잔다고 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6시간이 주어졌어요. 밥 먹는 시간 뺀다고 해도 12, 3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보물인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온전히 의탁하며 기뻐하며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거예요.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지키실 거예요. 없애버리실 거예요. 평강의 평강을 부어주시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숨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재물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땅에 보물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보물이 내게 없을 때에도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8편 3절 가운데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말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양과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기뻐하는 인생으로 섰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걱정되고 그것이 없으면 염려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